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옆에 다시 한 번만요. 진짜로요. 예. 우리 안에 항상 인사할 때 인사로 끝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언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바로 전 2부 전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 성탄의 새벽송 돌았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추운 날 밤을 지새우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른들과 함께 그 캐롤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문이 열리고 또 들어와라 라고 해서 따뜻한 그 국과 음식을 주시고 또 저에게 사탕 주시고 초콜릿 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캐롤 부르면서 새벽송이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저에게는 참 좋은 추억이었다라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이 기다려지십니까?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성탄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탄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 대신에 할러데이, 그냥 연말, 그냥 휴일이라는 그런 말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성탄이라는 것 대신에 그저 우리에게 연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에게 있는 새벽송처럼 어떤 성탄의 의미를 갖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연말이고 또 이 해피 할라데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 한 해가 다 가서 나이가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를 물어보시면 기억이 안 나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매년 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먹는 나이이기 때문에 나이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성탄이라는 것이 횟수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탄의 의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바로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해 보면 이런 생각이라는 것은 정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녀였던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그와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요셉에서는 충격이었던 거죠. 그것은 어떤 남자와 정분을 맺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자신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창피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요셉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임신한 것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정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벅찬 일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요셉과 함께 있었던 마리아의 임마누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임신하는 경험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임신의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경험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경험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돌아가 만드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번에 그 어떤 책을 제가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은 암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 환자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위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 소화가 안 돼서 위장약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그분에게 위암 몇 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받았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위암을 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딸린 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옵니까? 라고 저한테 대꾸하시며 물어보시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찾아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임마누엘은 임신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병은 아니었지만 임마누엘의 그 경험은 마리아에게는 수치스러운 경험이고 또한 자신의 남편에게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히스토리처럼 그의 이야기를 써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이야기는 첫 번째 천사를 통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가 찾아왔던 곳은 변방의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던 곳은 정복당했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그것도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도 아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나사렛은요, 무려 50가구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50가구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그저 조그만 동네인 거죠. 그런 동네에 천사를 보냈던 것인데, 그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구약이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이 지난 이 침묵기가 지난 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던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골 동네의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동경대학교를 나온 한 여자분이 24살 된 여인이 자살했던 그 신문 기사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24살 된 그 여인이 있었던 회사는 덴치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거기는 아무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다녔던 그 여인이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학벌을 봤더니 동경대학교, 그리고 사진을 보면 그 여자분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자살하기 전에 써놓은 글에 보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일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라는 그런 글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삶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그 여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불안과 또한 능력, 스펙, 탈락 불안, 언제나 경쟁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젊은이들의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늘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본 동경대학 나온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고 선택한 그 결정은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잘나게 살아가라는 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는 스펙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그 천사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냐라고 말할 때 정답은요,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 주님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라고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달력에 있는 빨간 달이 아니라, 성탄절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사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이름 없는 동네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찾아온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메시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경쟁에서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실패하면서 나는 도대체 잘 살았는가라고 고민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것을 듣는 날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내 가슴 깊이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문에서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매님에게 태극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온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여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것은 시제로 말하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그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당황합니다. 나에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이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초라한 처지, 시골 여인, 자신의 삶은 그저 한 청년 요셉과 결혼하는 그 결혼 계획만에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혔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저는 두 번째로 은혜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에게 기쁜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는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던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권으로 당첨되길 원해요. 우리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당첨되길 원해요. 우리의 은혜가 객관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맞춤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그것이 낯설어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오히려 그것이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은혜인가라고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 그랬던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쓰실 말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초라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뇌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프리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초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욱더 거부가 되는 거죠. 마치 탈무드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버리는 어부와 같은 거죠.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큰 물고기는 버리고 작은 물고기만 잡아가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물어봤대죠. 왜 큰 물고기는 버리고 작은 물고기만 잡습니까? 가져갑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의 후라이팬이 작아서 큰 물고기는 요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만 잡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계획 가운데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죠. 처녀에게 어떻게 임신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면, 불가능 가운데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할 텐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었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37절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분임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분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넘어, 내 계획을 넘어서 수많은 것들,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것조차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 고아원을 지으려고 할 때 그에게 있었던 돈이 3페니가 그 수중에 있었나 봅니다. 그때 원장님이, 수녀 원장님이 그가 큰 꿈을 가지고 캘커타로 간다라고 말하니까 그 수녀 원장님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3페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3페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 테레사 수녀가 원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페니만 갖고도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3페니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3페니만 있어도,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탄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영표 집사님이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간증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시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본인이 나와서 간증해서 마치 이곳에서 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듣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탈북자 한 분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거기서 강의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체는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자가 주체이고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그 시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탄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시골의 여인이었고 그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그 계획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내 생각이다. 그것이 나에게 문제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하고 살라라고. 맞는 얘기죠. 그런데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면요, 그 생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동기화가 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의 삶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빈방 없어요 라는 그 대학로에서 성탄절마다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덕구가 나옵니다. 그 덕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아다닐 때 방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진하였기 때문에 그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꿋꿋이 그것을, 그 대사 한마디, 방 없어요, 그 대사 한마디를 연습을 하고 이제 그 연극이 공연되는 그곳에서 그 대사를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 덕구의 집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 덕구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빈방 있습니다. 저희 집에 빈방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성극이기 때문에 빈방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구유로 가야 되는 그곳에서 덕구 때문에 그 연극이 망쳐집니다. 하지만 그 연극이 망쳐졌지만 그 연극 가운데 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비록 연극이 망쳐졌어도 덕구의 마음 속에 세상의 방이 아니라 덕구의 마음의 방 속에 아기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그 기쁨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성탄절을 기쁘게 지내는 것을 넘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수였던 요셉에게 오셔서 그를 총리로 삼아주셨던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오셔서 베델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목동처럼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왕의 꿈을 주셨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꿈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경험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역기능적인 가정, 가난했던 우리의 시간들, 다른 사람들에게 배반당했던 내 아픔들, 억울한 삶들, 사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임마누엘의 경험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임마누엘의 시각을 달라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
임신했던 마리아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신한 내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약혼을 끊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가장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2016년 성탄이 이제 이틀 앞입니다. 어쩌면 12월 25일이라는 그 숫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통해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기쁨을 기다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들음을 통해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내 눈이 메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그 능력대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내 고난과 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